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7절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는 항상 기적과 축복과 또 평탄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핍박도 오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성도와 또 일반 교회에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과의 차이를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에 등록만 한 것으로 만족하고 다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앙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한 자,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신앙을 가진 자, 이게 성도입니다. 신앙이 뭘까? 우리가 한자로 보면 믿을 신 우러러 앙이란 말을 씁니다. 믿고 주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러러보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르는 자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어떤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긴 자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그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가정의 회복의 축복, 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욥이 고난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욥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과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욥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오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그가 울부짖는다, 미움을 받는다, 혹은 적을 가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도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분명히 욥을 인정하는 말을 하셨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한 거 합니다. 저 욥이라는 사람이요, 돈도 많고요, 또 많은 하인들도 거느리고요, 아주 그냥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버릴 거라, 이런 식으로 비앙장거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절대 나 버리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욥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시험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욥은 절대로 나 배신 안 한다, 절대로 나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찬하지요. 욥기서 1장 2절로 3절 보세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욥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합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서 1장 14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물질의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진실하게 살아도 욥을 보니까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26절 보세요. 노새처는요 물질의 미련 때문에 불순종하고 살짝이면 괜찮나요 하고 살짝 뒤를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 많아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면 부자 청년은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며 엄청난 영생을 포기하고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은 그 다음에 10남매를 잃었습니다. 욥기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식 하나만 잃어도 10년 동안 애통하는 가정 내가 보았어요. 그런데 욥은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슬프겠어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욥은 건강까지 잃었어요. 욥기서 2장 7절로 8절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왓장을 깨서 온몸을 박박박박 긁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욥기서 2장 9절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믿었던 아내의 필요한 위로도 잊어버리고 아내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갔을 때 과연 나라면 바칠 수 있었을까?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지요. 어린 반푼아치도 없지요. 저 같아도.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습니까? 이삭을 버렸습니까? 그런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요, 재물의 축복을 주셨고요, 180살 살도록 장수의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녀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서 시집도 못 가고 막 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입장론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덤비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 여인 좀 보세요. 맞습니다. 개만도 못한 여자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았어요. 가정의 행복을 찾았어요.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이겼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욥기서 1장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지 않고, 그 말이에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인내했어요. 인내 참았어요. 견뎠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본문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해요.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성.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전지성. 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 무소부재성.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성,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전능성을 발휘를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부재성, 어디든지 계셔서 다 보고 계셔요. 전지성,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살려줄 건가, 고쳐줄 건가, 축복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능성을 발휘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다 보세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셨죠. 무소부재성.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다 아셨잖아요. 전지성. 그래서 머리털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줬죠. 전능성. 다니엘서 3장 23절로 27절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무소부재성.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걸 아셨죠? 전지성. 그래서 하나님은 발톱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한봉시켜서 지켜줬지요. 전능성. 다니엘서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줄까? 누구를 특별 보호해 주실까?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걸 알고 계셔. 근심도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도 환난, 궁핍, 이것도 다 아신대요. 계시록 2장 9절 보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신다고.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시편 138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은요,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고 믿었다는 거지요. 본문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여 순금으로 만든 것처럼 성도들을 연단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여 순금 같은 믿음의 인격으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0절에 봐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드신다, 단련이라는 말. 또 시편 12편 6절에 보면 말씀으로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시편 26편 2절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뜻과 양심을 단련하신다고 했어요. 또 시편 105편 19절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단련, 즉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이 고난과 박해가 없으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잘 나갈 때 목에 힘이 들어가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겠잖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욥은 말씀으로 고난을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과 흑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고백함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게 본문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을 어둠 속에서 살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둠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읽어보면요, 본문 15절로 17절에도 나오고 에스겔 32장 7절로 8절에도 나와요. 어둠을, 죽음을 가리킬 때 어둠이라고 말해요. 또 욥기서 37장 19절이나 요한일서 2장 8절 보면 어둠은 영적인 무지함을 가리켜요. 또 시편 112편 4절에 고난을 가리킬 때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또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죄악의 길을 가리킬 때 어둠이라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5장 17절 보면 슬픔을 가리킬 때 어둠으로 표현하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버림받은 자의 거처를 가리킬 때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죄악을 가리킬 때 어둠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가리킬 때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 자기 백성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뤘지만 욥기서 1장 21절에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움직임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단련하여 순금같이 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말씀으로 그래서 고난을 물리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둠 속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후에는 욥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고 10남매의 자녀들을 다시 주셨고 물질은 갑절로 주셨다고 욥기서 42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식의 축복도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16절을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멋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